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고 그 사랑은 끊임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특송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는 그가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다녔기에 전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발견했는데 오늘 찬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우리 이 다엘이 나와서 노아 할아버지를 보겠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우리 이 유명한 가수를 물러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한 가수를 물러봤다니까. 여러분이 찬양의 은혜가 되면 앵콜도 한번 하세요. 참 이쁜 거야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그지? 너무 이쁜 거요. 자신 있지? 워낙 많은 무대에 서서 무대의 이 감각이 뚜렷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노아 할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했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보셨어요? 이 영상 제목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 영상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이제 룻기 말씀인데 룻기 말씀에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은 어쩌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룻기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여러분 룻기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한 장만 넘겼어요. 1장 1절. 1장 1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죠. 특별히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대가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아주 그 한복판, 사사시대가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기드온이 치리하던 때이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한 번씩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노략해서 빼앗아가던 그런 시대였고, 자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미디안의 공격도 참 어려운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열매를 보는 것도 참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조금 얻으려고 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또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경은 한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성경은 이 부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살기 힘든 것 때문에 모압 땅에 이사 가서 거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쨌든지 간에 한번 살아보려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이 2절에 보면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뜻은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병약하다. 그리고 기럝이라고 하는 뜻은 나약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나약하고 병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 자녀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 남은 사람은 모압 여인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죠.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자기 인생이 지옥 같을 것이고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쾌하다. 나오미는 원래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명랑한 여자였습니다. 재미난 여자였습니다.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웃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웃음은 사라지고 늘 눈물로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미였지만 더 이상 그는 나오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나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답지 않게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참 재미난 사람이고 잘 웃는 사람이고 명랑한 사람이고 뭐든지 참 재미나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웃을 일이 없는 TV를 보고 예능을 보고 웃기는 하지만 그냥 웃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웃는 일이 별로 없어진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직장 문제나 관계 문제나 가정 일이나 남편 일이나 자녀 일이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참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 상사가 이제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종이컵을 항상 자기 책상 위에 올려둔대요. 이게 처음에는 별일 없이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소심한 성격에 말도 못하고 커피를 마시고 항상 자기 책상 위에 올려두니까 이 종이컵을 볼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대. 기분 좋게 직장에 갔다가 종이컵만 보면 그만두고 싶어.
여러분, 이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없다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미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 땅에 이주할 때 다 알아보고 이주하지 않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린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나오미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떡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그 연예인 중에 김수미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 전원일기에서 그 무슨 역할이었죠? 일용엄마 역할을 맡았던 김수미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한 6, 7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지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분이 간증 서두에 자기 간증을 잠깐 하면서 서두에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진즉에 알았더라면, 진즉에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거고, 진즉에 알았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고, 진즉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진즉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것이 김수미 씨의 간증의 요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는 어릴 때 잠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 서울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갔대요. 그 뒤로부터 교회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연예인이 되었고 막 성공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한 번씩 김수미 씨가 예능에 나오면 뭐를 잘합니까? 욕을 잘하죠.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상이래요. 자기 말로 자기가 참 못된 사람이랍니다. 늘 화를 내고, 특별히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화가 나더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난답니다. 연애 생활을 하면서도,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도 스태프들이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불효령을 내린대요. 그런데 6, 7년 전에 우연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오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김수미 씨의 간증이 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다. 그전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욕을 하고 분노가 나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냈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간 이후에 마음에 평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자기가 사는 집의 바로 밑에 자기 집에 물이 새가지고 그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변상을 해달랬답니다. 변상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 같으면 절대 안 해주지. 그런데 화가 나지 않더래요. 화가 나지 않고, 물려주겠습니다. 물려주겠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을 읽었습니다. 룻기 2장 말씀은 이제 나오미와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크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요? 예, 헷갈리지 마세요. 언제부터요? 돌아가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요. 시작. 보아스가 예,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가자마자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돌아갔지만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여전히 앞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룻이 무엇을 합니까? 밭에 가서, 추수 때인데 밭에 가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주어서 그것 모아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추수 때 다른 사람들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곡간에 드리고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와 룻은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냥 이삭 줍기 위해서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절,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나중에 탄생하게 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나중에 아내로 삼지요. 아내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까운 친족 중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과부를 아내로 삼아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가문의 채무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채무를 다 갚아주고 그 가문의 생활비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양육비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보아스는 사랑으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가문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실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삶에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연히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마산 회원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연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셨잖아요. 저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연히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일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8절 9절,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줍니까?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에는요. 이 보아스가 옆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네가 목이 마르든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 있는 물을 마시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보아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왜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룻이 이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요. 큰 소리로요. 시작.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약속을 주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여러분, 룻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 저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 다시요. 여기서 떠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으로 떠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날 때 그냥 떠났겠습니까? 철저히 계획하고 계산해보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아보고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움직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그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날씨를 보고 움직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였잖아요.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의 컨디션과 상관없어요.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불을 움직이시면 그것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약속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왜 조급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조급함이 자기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내가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것이 조급함이에요. 그러므로 조급함은 죄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가요. 조급함은 죄다. 조급함은 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타이밍을 맞춰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약속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약속받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십시오. 그건 믿으십시오. 믿고 인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몰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 몰래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가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요?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몰래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6절요. 다 같이요. 시작. 루시.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루시 이삭을 죽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눈 몰래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 앞에 뿌려 놓아라. 여러분 룻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상합니다. 가는 곳마다 밑에 이삭이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땅바닥에 곡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룻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가 룻 몰래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았던 일들, 뭔가 잘 풀렸던 일들, 그게 그냥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먹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몰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금도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는 정말 새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큰 실수를 했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잘못하면 큰 일이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올 법한 그런 일인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해당되는 그 사람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인데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귓가에다가 말한 거예요. 그 일 그냥 넘어가라. 이 일 별일 아니다. 그냥 넘어가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몰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처음 보냈을 때
처음에는 뭐 손잡고 같이 데리고 가다가 자기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뒤에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얘는 몰라요.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지가 잘해가지고 신호등 건너고 용감하게 지 혼자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면서 신호등 잘 건너나? 넘어지지는 않나? 학교는 잘 가나? 나중에 이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요, 이 부모가 칭찬합니다. 이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은 너 참 잘했다. 마치 이 아이가 스스로 한 것처럼 너 참 잘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부모가 뒤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어떤 문제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해요. 원망해요.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 그림에는 나중에 이제 제가 문구를 다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고 저는 혼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기도하는 중에 뒤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라서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기도가 바뀝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돌멩이를 보니까 그 돌멩이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내 피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뒤를 싹 돌아봅니다. 다음 장면.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돌들을 예수님이 다 막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돌들을, 나에게 날라오는 그 수많은 돌들을 예수님이 다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한두 개 자기 머리 맞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실은 내가 모른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난 그 작은 그 고난, 그 고통,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몰래 몰래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요. 제가 어릴 때 3살, 4살쯤에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려다가 사탕까지 사주면서 경찰서에 데려놨어요.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아저씨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귓속말에다가 저 아이 가서 돌봐줘라. 저 아이 가서 사탕까지 사줘라. 안아줘라. 경찰서에 데려가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6살, 7살 때쯤에 골목길에 막 뛰어가가지고 큰 길로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는데 택시가 바로 왔어요. 택시가 와서 택시가 정말 꽥 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해서 코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거 막아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시 운전사 옆에 귓속말로 전방 잘 봐. 전방 주시 잘해. 갑자기 튀어나온다.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밟아.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보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하는 자리에도, 음식을 만드는 자리에도,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영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사는 세상 너무나 아픈 일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일들 나의 무거운 마음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삶에 눈물과 아픔 친히 겪어보셨네. 널 위해 울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 우리 우는 것 민망히 여기사 더 많이 우시네. 널 위해 울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시네. 내가 우는 것 민망히 여기사 더 아파하시네. 더 아파하시네. 내가 혼자일 때 예수께서 함께 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내 손 놓지 않으시네. 널 위해 울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 우리 우는 것 민망히 여기사 더 많이 우시네. 널 위해 울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시네. 내가 우는 것 민망히 여기사 더 아파하시네. 더 아파하시네. 위로해 주시네. 더 아파하시네.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만큼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